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고귀한 희생정신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더라면 그는 흔히 말하는 사람처럼 위대한 인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는 있었을지언정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겁니다. 이 부활은 성도들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되고 구체적인 삶의 원동력이 되죠. 때때로 교회에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역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죠.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 고백이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그냥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고 실질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되셨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일단 500명이 넘는 거예요. 이 500여 형제들이라는 것은 남자들만을 말할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정하고 있는 증인의 수는 몇 명인가요? 몇 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2명 이상, 2-3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 아놀드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는 로마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보다 공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서 가장 증거가 뚜렷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처럼 수도 없이 많은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 땅은 다시 그리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자 허망하게 망하게 되었고, 그 이후 로마가 그 그리스의 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유대 땅 역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 그때가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가 약 400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는 다시 로마에 망하고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헤롯 대왕이 그 왕이 되는 장면들이 다 거기에 그 기간인 거죠. 이렇게 나라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그 나라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많은 부류가 생겨나게 돼요. 그것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열심당원들,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에세네파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 정치 지도자의 부류였는데 우리나라의 친일파라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로마에 딱 빌붙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왜요?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에게는 천사와 같은 신비로운 존재도 없을 뿐더러, 그죠? 로마 황제들은 황제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앞선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었는데, 나사렛의 이름 모를 청년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로마 황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먼저 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역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교회까지도 미치고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냥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4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지난주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신비로운 육체로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 신자라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미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일이죠, 분명히. 하지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현재의 미래에 오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변화되었듯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을 믿는 자라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예수께 잡힌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비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달려가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죠? 그냥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달려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달려가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은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해요? 달려가야 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이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인과 달리기 선수들을 예로 많이 들어요. 군인은 누구 말씀에만 순종해요? 자신의 상관의 말씀에만 순종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달리기 선수에 또 비유를 하는데 당시 달리기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말해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어디만을 보고 달려갑니까? 마지막 결승점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 결승점이 우리에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달려간대요.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적극적으로 참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분투하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 부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 글자로 뭐 해요?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해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또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같이 아멘 하는 것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믿음은 시인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속으로는 다 알죠. 꼭 뭐 아멘 해야 받아들이는 건가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저 마음만 믿고 행동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해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기침, 맞아요.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사람은 숨길 수가 없대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티가 안 납니까? 티 나요. 옆에 짝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청년 때 다 티 나요. 누구 좋아하는지. 그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티가 나요. 밖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그 드러나는 행위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함께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멘.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믿게 되면 이어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빚이 많아서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곧 파산인데, 내일이면 파산인데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대신 빚을 갚아줄 테니 정직하게 네 빚이 얼마인지를 좀 말해봐라.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괜히 전체를 다 말하면 아버지가 안 갚아줄 것 같으니까 또 더 심하게 혼날 줄도 모르니까 그냥 일부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기회를 주시니까 있는 걸 다 말해야 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혹은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 일부분만 밝히게 되면 지금은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또 그 위기는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죄의 자백은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선택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도 나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과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선택해서 생긴 거예요. 또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된 거는 내 노력이나 내 재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혼자 잘 해봐라 라고 그냥 손을 놓으신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까지 만들어주셨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이게 말씀이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채우신대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한 머리에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헌신해야 할 자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충성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은총이죠. 그러니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어, 예수님은 믿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가봤자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도 하고 교회 목사들 하는 꼴도 좀 그렇고 그러니 나 교회 다니지 않고 나 그냥 집에서 요새 방송도 좋고 하니까 예배 드리며 있지 뭐.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교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마침 기도로요.
다 함께 영접 기도문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영접 기도 하셨고 믿음 다 있지만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영접 기도문 함께 읽으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 온 것을 알고 이제 진실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